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식과 은사의 상위 개념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스며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떠한 시대적, 환경적, 영적인 상황 하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지성적인 수준이 매우 높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권면을 받아야 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은사의 본질과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은사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들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함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익을 끼치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교회 앞에서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고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사랑장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 대중문화 속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랑을 해석하는 관점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훈아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보니까 먼 훗날 당신이 떠나갈 때 서로가 슬퍼서 울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8년도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20년이 조금 넘게 지난 후에 가수 이승철이 부른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 사랑은 달콤하고 엄마처럼 다정하고 잠처럼 편하고 꿈처럼 행복한 거야. 그것만은 아니겠지. 때론 가슴이 아픈 걸 거야. 고통도 이기고 슬픔도 참아야 하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곡 모두 공전의 히트를 치며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이별이 전제되어 있는 슬프고 애달픈 상황 설정을 놓고 사랑을 생각하는 것과 시대가 변하면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뒤따르는 고통 등을 함께 아우르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를 이끌고 가는 이 트렌더는 사랑을 표현하길 사랑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거의 50년에 걸쳐서 한국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내 안에 있는 감정들에서부터 외부와의 소통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져 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점점 성경적인 관점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초반부를 통하여서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놓고 부부간의 사랑이 그래야 하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성적이고 시적으로만 볼 수 없는 치열함과 때로는 처절함까지 느껴지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상태 내지는 어떤 사상 속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습관 때문에 대중문화 속에서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등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랑은 실제의 행동과 삶의 자세로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사랑에 관한 서술들을 살펴보면 총 13가지의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3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교만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등 모두 이 뭔가가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랑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는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지식과 은사와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을 놓고 자랑을 일삼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관용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함으로써 헐뜯고 그랬습니다.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악한 일들을 모의했고 누가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 버럭 화를 냈고 참을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정확하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마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이 가졌던 약점들을 다 낱낱이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품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서 권면하고 또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질 못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저 유년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에 자주 등장하는 소녀적인 감성의 아름다운 시로서밖에는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와 다른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마음에 담고 믿는다 해도 더 이상 성령의 역동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의 대전제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4절과 7절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어떤 관념적인 이론이나 감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미 여러 차례 고린도전서의 초반부에서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짐을 나의 짐과 함께 동시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통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또 남편과 부인이 서로의 관점과 시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물론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제 아내는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왜 의심을 하느냐면 제 아내 얘기가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필요한 일을 앞장서서 해놓고 말을 해라라고 합니다. 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빨래와 해도 끝이 없이 나오는 이 설거지거리에 온 집안에 널려있는 정체불명의 물건들을 좀 치우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쯤 되면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를 신속히 벗어납니다. 조금만 더 지체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을 이미 단연간의 학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 양식입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라고 하죠.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 사랑이신데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low to ange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아레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 원전의 헬라어를 보면 마크로두메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신 그분의 기본적 성품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뭔가를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얼마나 참아내셨는지를 보여내고 계십니다. 이 민수기 14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들고 온 소식을 듣고 그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이들이 이 부정적인 소식에 먼저 휩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곡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탄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것을 바라만 봐야 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치고 멸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니 이제까지 이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또 용서해 주소서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는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모압 평야에 모아놓고 단단히 일깨워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그의 규례와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끔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보면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연전연승을 거두게끔 해주십니다. 아간의 부정함으로 아이성에서 패한 후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아이성을 다시금 점령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의 땅들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인내하심을 거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신전을 만들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길과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타락함과 그로 인한 선지자들의 각성운동과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역사의 그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가 가지신 사랑을 보여내셨는가. 그리고 그의 참으심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온갖 고초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항상 굶주림과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온갖 고초와 핍박을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내신 이 모든 장면들을 돌이켜보면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나의 품 안에 품었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분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백성들을 다듬어 가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과 역사적 사건과 현실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의 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저렇게 잘 술술술술 풀려갑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잘 삽니까? 왜 열심히 믿는 나는 항상 쪼들리고 병들고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천하보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막상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는 싫어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핍박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경제적 어려움이건 간에 내가 겪는 고통은 억울하고 남들이 겪는 고통은 당연한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돈 주고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를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물건 값이 그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너무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물건 안 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면 나는 과연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입을 하신, 즉 구원해 주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더 높이 사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눈 흘길 수 있어요? 투기할 수 있습니까? 무례하게 행할 수 있어요? 성낼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이거 따지기에 앞서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넘쳐나야 합니다. 아니, 넘쳐나진 않더라도 최소한 선명하게 보여지기라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오래 참음과 견뎌냄으로 나타나는 관용과 포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질투와 질시가 팽배했고, 고린도 교인들 온유하지 못했고, 고린도 교인들 걸핏하면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을 일삼았고,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자랑했고, 형제 자매에 대한 예의 범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찾는 것에 눈알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악행을 보면서도 그건 연약한 육신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가져다 붙이면서 말씀을 마구 왜곡해 버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받은 은사가 많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다 한들 참아내고 견뎌내는 사랑이 없다면 그거 모두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Everything is nothing.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우리들의 감정이나 이성적인 인식 속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이며 그 행함은 먼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까?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참고 넘어가라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 쳐다보고 아래서부터 위로 쳐다볼까?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그걸 고쳐보려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상대를 제압해버릴까 하는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랑이 나오고 교만하게 되고 무례히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구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말씀의 처음 시작은 지식과 은사가 사랑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2장 1, 2절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가치와 그 목적의 종착역에는 바로 주께서 우리들을 참아내시고 용납해내신
그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불순종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의 악함을 견디어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주께서 핏값 주고 구원해 주신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이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참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터져나오는 그 분노와 나의 교만함을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싸움이 절대로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때로는 처절한 나의 피눈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담고 있는 무서운 이 희생의 요구 앞에 때로는 두려울 수 있고 감당해내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됩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주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해야 할 일과 주께서 이루실 큰 역사의 그 그림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케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인생길 속에 담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삶 속에 담아내야 하고 나의 인생 속에서 펼쳐 보여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빚진 자라는 그 삶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더욱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귀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신앙의 본질인 이 참아냄의 미덕을 세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서 그분의 언약을 보존해 가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그 참 사랑의 가치를 나의 삶 속에서 펼쳐내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